안녕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국가봉사자 손진욱 요셉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 증거하는 삶과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37차 국가정기총회, 이게 2020년 2월 1일 날 있었는데, 이때 제가 드린 인사말 중에 한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국가평의회에서는 금년 2020년에는 국가형제의 3년간의 목표 및 실현 방안 중 세 번째인 증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음 선포, 사회 복음화, 창조 질서 보존, 세상 만물과의 보편적 형제의 나눔 등의 증거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연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평의회에서 작년에 구역과 선교 및 양성과 정평창보가 연대하여 합동연수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부터 연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기획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역과 정평창보 및 양성과 선교가 합동하여 연수회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 인사말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증거하는 삶에 대한 것, 또 연대, 필요한 연대,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7대 평의회가 구성된 게 2018년 1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2년, 3년 가까이 됩니다. 이때 임기 3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정했는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3년간의 삶의 방향을 회개와 새신으로 정하고, 슬로건을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운영 목표 및 실행 방안 3개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다 작은 자의 삶, 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나누는 삶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4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생활과 말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회 복음화 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태계 및 환경 보호와 창조 질서 보존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 만물과 보편적 형제를 나누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증거하는 삶을 이제 이번 동영상 강의의 주제로 삼은 것과, 그리고 이제 계속 소개될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대의원들이 모여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제목은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미래 방향이었는데요. 이때 참으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록에는 쭉 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이제 기쁨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때 말하는 기쁨은 이게 복음적 생활의 기쁨, 또는 복음적 생활을 통해서 얻는 행복,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적 생활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 소공동체라는 것은 이건 또 뭘까요? 우리 형제로 얘기하면 이게 아마 구역 모임일 거고요. 또 분당에서 하고 있는 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이런 것들. 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함께라는 말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여럿이 연대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회원 모두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죠. 사실 우리 제석 프란치스코 회에서 해외에 선교사로 몇 분을 파견 보내고 있긴 하고, 그런데,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구에서 파견하는 선교사들 중에 한 3분의 1은 사실은 저희 회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예.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그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가 공식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회원들은 누구나 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들, 자기나 가까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겠다, 이런 거고요.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증거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기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형제에서 함께 환경 활동을 하면서 생태계의 위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평의회에서는 이제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그 주제를 기후 문제, 그 생태계 보호 문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정하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증거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의 복음화, 즉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란 무엇인지, 또 왜 연대가 필요한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참고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 소개를 해놨는데요. 우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고요. 그리고 간추린 사회교리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연대성의 문제, 연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들이 잘 설명이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책이 복음의 기쁨과 재속 프란치스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양성위원회, 국가양성위원회에서 펴낸 책이고요. 영성적 양성 교재로 잘 많이 쓰이는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도 이런 연대성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대란 말을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 있죠.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거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함께,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풀어서 보면 개인들끼리 또 개인과 집단 사이에, 또 집단들 상호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끼리, 또 개인과 집단 사이에 집단들끼리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여기도 책임이 나오죠. 책임을 지고 돌보는 것, 그것이 연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래 태어나기를 혼자 살거나 혼자 무엇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인자, 잘 아시는 사람인자가 있는데, 뭐 잘 아시죠? 사람인자는 이렇게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게 만일 그 둘이 서로 기대어 있지 않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아마 한자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신세를 일체지지 않는다. 일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나 혼자 산다.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본래의 모습, 본래의 인간의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연대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요구.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연대를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게 죄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이고 성찰의 대상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요새 그 생태적 회계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생태적 회계.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생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훼손하는 것. 그것을 그게 죄고, 그게 죄고. 교황님이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죄고, 그렇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연대하는 것도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연대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찰의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또는 다른 집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평화, 저도 아까 처음에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평화도 사실은 연대의 결과라고 그래요. 평화, 연대. 연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평화다. 이런 거죠. 연대 없이 혼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일반 신자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서로 인사할 때? 참여 예수님 이렇게 많이 해요, 보통. 근데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형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공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할 때는 그 상대방과 나는 서로 연대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대는 형제가 직접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형제, 이 말은 이런 거죠. 형제애가 있으면 연대하게 되어 있다. 도와주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상대방이 어떤지, 상대방의 형편이 어떤지,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피고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형제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연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속 프란치스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평화, 형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연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대성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939년 그 비오 12세 회칙 순미 본티피카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연대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전에는 이제 우정이라든지 무슨 사회적 사랑이라든지
이렇게 불렀던 이 개념이 연대성이라고 이렇게 조금 바뀌면서 그 의미가 더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그 소통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죠.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연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런 그 온라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런 것으로 연대를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은 사실은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개인의 차만이 아니라 집단 간의 국가 간의 차이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그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은 그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윈윈. 윈윈이 뭐죠? 예,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지 않고 대개 이제 다투면 그 승패가 있기 마련인데 이 연대성의 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함께 승리하는 것, 윈윈, 다 이기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이 아닌 일치,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 선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대성의 원천이라고 그럴까요?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그 연대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그것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화해하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욕망에서 온다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아주 많이 했던 분이 누구시죠?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들 본받고자 하는 우리는 당연히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연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연대성이란 것은 요즘 얘기하는 그 사회교리의 주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교리의 주된 원리가 뭐죠?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인간 존엄성, 그 다음에 공동선, 예, 공동선, 또 보조성.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들. 사회교리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 중에 이제 연대성까지 네 개가 이제 사회교리의 주된 원리, 주된 지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교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이 네 개다, 이거죠. 이제 연대성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은 존엄하다는 건데, 왜 존엄한가? 그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을 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그 기본 원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공동선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유익 및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또 보조성이라는 것은 그 상위 기구는 개인과 하위 기구에 지원은 하지만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겁니다. 이 중에 이제 이 사회교리의 주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성이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참조하고 싶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상배 마테오 전 국가봉사자께서 우리 그 평화의 사도의 그 칼럼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칼럼 제목이 연대는 오늘 우리의 성화 여정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연대는 오늘 우리의 성화 여정이다. 이게 작년 7월 7, 8월호에 실려 있는 건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마테오 그 전 봉사자께서 오랜 동안 그 형제의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하느님께 다가갔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렇게 성화가 되는데 그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당신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과 또는 형제 안에서 그 안에서 연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공감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성화 여정임을 잊지 말자라고 이렇게 회원들한테 얘기하죠. 연대를 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성화 여정이다. 당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4월 20일 지구의 날 50주년이었는데 이때 지금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달라이라마 잘 아시죠? 티베트 불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그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깨끗한 물과 위생이 절실한 때 지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위협할 만큼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자비심과 상호 의존의 가치를 더욱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 모두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 올립니다.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들으시기에.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가 늘상 듣던 그런 용어로 또 공동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이런 거죠. 하느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자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가 하느님께 지은 죄악의 결과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생태적 회개가 절실하다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코로나19 감염증을 이제 걱정하시면서 서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5년 전에 반포되었던 그 해치 찬미 받으소서, 그것이 바로 그 공동의 집 돌보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도 교황님은 모든 인류와 지구가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제애와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데칼코마니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데칼코마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칭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미술 기법이라고 그래요. 대칭, 양쪽이 같은. 그건 이제 대칭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은 똑같죠, 사실은. 단지 이제 그 좌우가 바뀌었다든지 약간의 명암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생각났던 거는 뭐냐면 이 달라이 라마와 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과 어쩌면 이렇게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또 문제의식, 제안하신 해결책 이런 게 똑같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해칙과 해언을 통해 본 증거하는 삶과 연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서약을 하셨는데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을 하셨죠? 뭘 지키겠다고? 서약을 뭐 다 하셨는데 서약할 때 뭘 지키겠다고 서약하셨어요? 회칙인데 이제 그렇죠. 회칙을 지키겠다. 그게 이제 복음적 회칙을 지킴으로써 복음적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죠. 그래서 회칙을 참 많이 우리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늘 얘기도 많이 하여튼 그런데 그 회칙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회칙과 해언에 이런 증거하는 삶과 연대와 연관된 그 내용이 어디 들어 있는가? 이게 보면은 이제 회칙 2장 생활 양식 또 해언 2장의 제2절 거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이제 해칙 6조를 보시면 해칙 6조는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해원은 세례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아까 그 김찬선 신부님 그 강의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더랬죠. 거기 이제 서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서약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재석 프란치스코에 들어와서 또 서약을 하셨죠. 뭐 유기서약도 하고 정신서약도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서약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 때 서약을 했어요. 어떤 서약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두 개는 기억하시죠?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서약을 하고 또 언제 서약을 합니까? 그 후에 견진 때도 서약을 했고 또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또 서약도 했죠. 혼인 때도 서약하고 혼인 서약은 잘 지키시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서약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혼인 서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례 서약, 견진 서약 또 우리가 재석 프란치스코에 들어와서 했던 서약들은 사실은 다 상통하는 것들입니다. 점점 그거를 더 강화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한 서약들이죠. 그렇게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뭐를 꼭 해야 되는가?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이게 선포를 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해칙 6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해원 17조에도 그거를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풀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칙 10조를 또 보면 해원은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게 해칙 10조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곤란과 박해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곤란이 우리가 겪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서만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다양하게 그런 일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내세 행복의 증인이란 말이 거기도 나오고 있고, 또 회칙 13조를 보면 형제애의 정신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연대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하도록 할 것이다. 함께하도록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정신으로 함께하라 이런 얘기고요. 또 회원 18조 3항을 보면 또 여기도 형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형제를 증진시키는 이런 운동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얘기. 또 회원 18조 4항을 보면 그것도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론자들의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회원은 오염과 자연 파괴를 막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 및 환경 조건을 위한 노력에 공동 협력하면서 창조 질서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여튼 아주 절대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회칙 14조를 보면 거기는 또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회원 19조 1항에도 회원은 형제적 사랑과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누룩과 같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조를 보시면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서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회원 22조에는 공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할 것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회칙 19조 평화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또 쭉 보면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조 1항을 보면 회원은 각자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며 교황 성화와 지역교회 및 프란치스칸 가족이 주도하는 일에 개인별 형제별로 협력한다. 회원은 평화를 증진시키는 운동, 단체의 참된 의도를 존중하여 협력한다. 이런 여러 군데에 이런 그 증거하는 삶과 또 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회칙을 지키기로 사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삶과 연대의 어떤 모습들, 실제적인 모습들 이런 거를 조금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들도 연대에서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국제 평의회에서 한국 제석 프란치스코 회를 방문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조용히 혼자서 은밀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가령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방문 오신 분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라.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대를 해서 협력해서 하라. 그리고 우리 그 삼회 이름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혼자 조용히 남 모르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같이 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아니면 다른 신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석 프란치스코회 안에서 우선 구역 모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의료 구역 모임이라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동서울 서서울지구 세 형제가 연대해서 의료 구역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광적성당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그 1회 그 진료봉사 활동을 해요.
이게 20년 가까이 된 거가 2001년부터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꾸준히 그렇게 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연대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의료 행위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내리신 그 지시 명령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말씀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료인만이 아니더라도 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위 형제, 지구 형제별로 많은 사도직 활동들을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서 그 형제 안에서 또는 다른 형제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형제에서는, 국가평의회에서는 그 합동연수회를 기획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재난기금을 모아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 연대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국제형제 주관으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FI 잘 아시죠? FI 거기 프란치스카누스 인터내셔널인데 그게 그 공식적인 유엔의 그 비정부 기구 NGO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하는 다섯들이기 운동에 또 우리 한국 그 제속 프란치스코 회도 2010년부터 매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레바논 그 베이루트에서 그 대폭발이 있었는데 8월 달에 그게 이제 국제의장단 평의회에서 이제 아마 전 세계에 다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가.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2,500유로인가 지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도 이제 국제평의회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연대들도 조금 이제 몇 개 소개를 드려보면요. 프란치스칸 가족은 이제 1회, 2회, 우리 뭐 제서 프란치스코 회, 또 수도 3회 이렇게 많죠. 이제 이 어떻게 연대를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아마 그 프란치스칸 가족 봉사자 협의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봉사자 협의회는 이 프란치스칸 가족 약 한 26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씩 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기획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정평창보위원회가 있어요. 정평창보위원회의 현재 위원장은 우리 국가 정평창보 평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주관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참미 받으소서 혁명 챌린지예요. 이게 참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생태적 회개 운동인데요. 저희도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연대에서 하는 한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교회와 연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회원들이 그 사모기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죠. 본당 또는 이제 레지오 마리아 등 사도직 단체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연대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교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교구마다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도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지구의 그 봉사자가 대표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 교군의 다른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하고도 서로 연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두 개를 들어놨는데 하나는 평화의 기도 바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발의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작년 12월 1일부터 작년 대림 시기부터 이제 금년 11월 28일까지 대림 이제 그때까지 매일 9시에 오후 9시에 주목영 바치기 운동하는 이런 건데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속 3회 및 평신도 영성 단체 모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3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사매가 아니면서 수도단체하고 관련 없이 그냥 평신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들이, 영성단체들이 있어요. 포클라레 같은 건데, 이제 이 모임이 있습니다. 한 30개 단체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1년에 저희 그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의 한국 도입 75주년 행사의 하나로 이런 단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제 이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 무슨 같이 큰 일을 하지는 않지만 같이 연대해서 무슨 일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연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사회단체와의 연대들, 이런 것이 정평창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들이 그 연대의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연대에서 이런 일들, 증가하는 삶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쭉 이것저것 그냥 관련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하는 삶은 우리 모든 제속 프란치스칸들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 99항을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구를 향해서, 그 항구는 어딜까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많이 힘들고 쉽지 않지만 힘을 합해서 용기를 갖고 연대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